네, 2020년 6월 7일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 제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녹화를 했는데 이제 녹화가 장비 문제로 좀 실패가 되어졌어서 이후에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김태형 전사님 생방송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해결된 줄 알았는데 좀 장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예배가 1시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드려졌고 그걸 녹화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어져서 다시 재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만남의 축복.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 복음을 가진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 가장 중요하고 큰 응답의 내용이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큰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이제 병들어 있다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마음 생각이 지치고 병든 이 일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어렵게 되죠. 정신적인 질환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100개 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정치인들 이름, 뭐 법조계 인사들 이름, 뭐 어떤 법 몇 조 몇 항 막 이런 거 막. 그런데요,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한 분인 것 같은데 그 100여 개 되는 문자가 오는데 뭐 연결도 다 안 될 뿐더러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힌 걸 넘어 정신적인 질환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뭐 국정원이 나를 쫓고 있다. 빨리 문재인 대통령 가서 만나라. 저한테 이 문제 해결해라. 막 저한테 미션 막 주고요. 그리고 뭐 앞마당에 이게 시신이 39가 좀 묻혀 있다. 막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 계속 보내는데 참 마음 아프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문자 볼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흑암 저주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이 이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통틀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한단 말이죠. 이 문제가 지구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운동을 펼쳐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라. 렘넌트 후대들의 뜰을 회복해라. 이렇게 영적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기도의 뜰을 회복하라. 한마디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를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순간과 문제들은 있습니다. 연속되어지죠. 어쩌면 이 문제가 문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반응했고 그리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에 속임수와 맹점이 발생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고통스럽냐. 아까 일부 메시지 서론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고통이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현실, 조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가 겪고 있는 시간표와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다 해도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눈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 누려야 될 참된 신앙생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더 상황을 어려움 속으로 그게 끌어들이는 거라.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게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이란 말이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거 뭐지? 그런스러운 영적 문제가 저에게 왔어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거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가 느끼기에 어떤 증상,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막 불안해지고 그리고 막 실제 몸이 막 물리적으로 막 이상하고 아프고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치고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막연한 어려움이라서 또 이 얘기 어떻게 잘못했다가 뭐 시달리냐 이럴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겠고 근데 실제 나는 막 식은땀 줄줄 나고 다락방 하러 갔는데 말이 안 나오다니까. 목이 이렇게 졸린 것처럼 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몸이 막 너무 힘들고 이상한 거예요. 잠을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상황 이후에 제가 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뭐 꼭 그걸 겪어봐야 뭐 공감하고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제가 하게 됐다니까요. 아무튼 별별 제가 술을 다 써봤어. 아는 건 다 동원했죠. 혼자 있는 경우는 내가 차 속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드물고 그 시간뿐이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 막 찬양하고 막 소리 막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고 찬양하고 막 목청을 드높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세를 떠나갈지라 외치고 막 주야 막 목만 쉬어요. 똑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에게 제가 막 욕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내가 힘든 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스치듯이 제가 스위치가 딱 눌러지고 켜지는 것처럼 스치듯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 너무 많이 반복했고 들었고 말하고 지금도 그거 말하러 가는데 정작 시달리고 어려운 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지 않냐. 그래 맞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탄 마귀 귀신아 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막연한 두려움과 너무 힘든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고 이게 지금 1주, 2주 계속되고 있어서 나도 미치겠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 니는 네 일을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어요. 그 사안을 놓고는 안 해야지 그런 용기가 아니고 나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진짜 믿을 거니까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아야지 그런 수준 높은 생각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까먹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내가 안 했고 그 사안 때문에 고민을 안 했고 근데 계속 힘들었거든요. 얼마 동안.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 나를 순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그 영적 문제 어떤 증상과 현상 그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처방전 가지고 약 타 먹는데 그럼 낫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 않냐. 감기에 걸리지 않을 힘과 면역력을 기르는 게 진짜 아니겠냐 그런 말씀 하셨고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적인 상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축복은 더 정확한 거다. 이거 원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시지 봤는데 그걸 다 내가 안다 꿰뚫고 있다는 아니지만 저거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경험해봤다 그런 마음 딱 들더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냥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순간이 고통스럽더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걸 회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 다 끝냈다고 뭐 이 안 다물고 뭐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진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힘을 얻으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힘을 누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힘으로 능으로 몸부림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교재 원본 보면 1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왜 이랬냐? 언 놈이 이렇게 했냐? 이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다면 아무 득되고 도움될 게 없어요.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겠죠. 이 편집자가.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건데 오타가 났거나 잘못 표현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들을 확인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불신앙을 버려도 될 만큼 확실하게 함께 하셨어요. 조카 롯을 떠나 보냈잖아요. 불신앙을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 완벽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세요. 동서남북으로 다녀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단을 쌓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24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과 말씀을 확인하는 단을 쌓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랬더니 그 추구하거나 노렸던 것은 아닌데 육신적인 응답까지도 따라왔어요. 집에서 길리는 가병 318명이 일어나서 당시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 가서 다 제압하고 빼앗겼던 것 다 회복해오고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까지도 회복해 오잖아요.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정황상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아는 거지만 나중에 소돔 고모라 땅에서 조카 롯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유력자 행세를 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겠냐? 사실은 그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외지인으로 들어왔던 그가 어떻게 성문 위에 앉아서 서밋의 역할을 감당했겠냐? 아브라함 덕분이었다 했죠.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모든 것 다 회복해갖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롯이 조카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육신적인 축복이 조카 롯에게까지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함께 계셨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는 건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일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공감되는 불신앙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고민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어떤 현장과 대상자들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가 뭐 학업에 지금 응답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메시지 나누다가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시고 언약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또 승리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갈등할 거 전혀 없다. 조금 옆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럼하고 어느 차원에서는 좀 인턴십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확 힘을 얻고 살아나고 또 우리가 현장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그런 것들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아닌데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이렇게 인도받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야 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노래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나서 또 어떤 한 분야를 살릴 전도자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은 안 해. 이제는 진짜 전혀 안 해. 심하다 싶은 만큼 안 해. 근데 이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운동을 함께 해야 되는 이렇게 팀원들 이런 멤버들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이렇게 길이 딱 막힌 것 같고 좀 안 보이는 상황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그다지 비교적 가깝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긴밀한 관계일수록 어렵고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됐었어요. 아브라함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없잖아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후사를 볼 수 없으니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을 난 후사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전혀 상반되어 있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4절에 너 임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안 믿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벌 받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되겠냐 네 영적 상태 이렇게 계속 방치됐으면 영적 문제 온다 이렇게 협박하신 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불신앙과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묻지도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과 말씀을 허락하시죠. 이 신앙과 불신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데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사실 그럴만해요. 불신앙할 만했었을 것 같아요. 99세가 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아들을 낳는다. 후사를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끝난 일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말씀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랬다 저랬다 불신앙하고 그렇게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재앙과 멸망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해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창세기 18장 1절로 9절 이 영적인 세계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리신 거죠. 왜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로 9절에 육신적이고 도덕적인 윤리 문제, 타락 문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데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지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날 그냥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땡인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몰려들어서 그 천사들을 밖으로 내어놓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 유치원부터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좀 잠잠해질 듯 하다가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하면서 이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또 이렇게 확산일로로 접어들고 우리 걱정스럽고 막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야 이걸 못 참고 꼭 클럽에 가야 되는 거냐 막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던데 또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 나도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마치 이렇게 막 그렇게 클럽에 모인 그런 청년들이나 후대들 보면은 막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사람마다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 소돔 고모라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이 현장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그렇게 응답 주셨고 역사하셨고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미 와 있는 재앙이 멈추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결국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숫양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 내가 고통의 순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셨죠. 누굽니까?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쭉 읽는 가운데 등장했던 엘리에셀이죠. 이 사람이 자기 미션을 수행하죠. 리브가 찾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집에 들어가서 다 설명하고 리브가 가족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제 다 허락하고 또 리브가도 다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로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이제 그 엘리에셀의 중심이 나오죠.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받은 말씀과 언약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 라반과 리브가의 가정과 가문의 그 현장에 전달하기 전에는 막 대접한다고 막 음식들을 차려 나왔을 때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건 뭐 단순히 금식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제자의 중심과 결단을 뜻하는 바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24장 56절에는요. 며칠 더 머물다 가라라고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지금 너무 사랑하는 딸을 또 가족을 저 멀리 타국으로 보내야 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라. 어찌 보면 당연한 제안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제안을 받고 이 엘리에셀이 아니다. 당장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시급하며 절대적인지에 대한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을 여러분들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으로 일꾼뿐만 아니라 믿음의 일가 친족 가족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 중에 우리 가정과 가문은 불신자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외롭다, 또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믿는 사람은 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살려야 될 우리 가정 가문에 속한 가족들이 많다. 이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축복된 언약의 대역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듯 하지만 뭔가 모를 상처받았던 사건, 또 시험거리,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속에서 지금은 언약의 여정, 축복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불신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단을 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 속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기도를 지금 담고 계실 텐데, 사실은 아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건 없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에 대하여, 엘리에셀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리브가 가족, 그들 중에 이제 대표격인 라반과 부두엘,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시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59절 6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라반은 나중에 아주 본격적으로 자세히 나오거든요. 라반 누굽니까? 사실 인본주의의 대가고 잔머리의 왕자였던 야곱 있잖아요. 그 야곱을 인본주의와 잔머리로 제압했던 사람이 그 외삼촌 라반이거든요. 그 라반이 지금 이 라반인데, 그 인본주의의 대가인 라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할 만큼, 이거 라반이 한 겁니까? 엘리에셀의 심부름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감동받아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까? 아니요. 그토록 인본주의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 라반인데,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24장 60절에 리브가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랍죠. 우리가 읽었었던 아브라함이 언약이 체결될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뭇별을 세워라. 네 씨가 그렇게 될 거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영원한 언약으로 나가 지금 237 언약으로 치유 서밋의 응답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산에 올라갈 때 종들도 다 못 올라오게 이렇게 멈춰놓고 단둘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음성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래서 승리의 언약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좀 포럼하고 짜 맞춘 게 아닌데,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그 속에 속해 있었는데, 사실 언약 중심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주셨던 그 237을 향한 언약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삼서밋에 대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아무나 성문 위에 올라가 앉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뭔가 대소사, 다툼, 갈등 이런 거 재판을 내려주는 판관의 역할을 할 만큼 그 마을과 고을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성문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씨가, 네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받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회의도 안 하고 포럼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도 그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하게 임하여 있잖아요. 우리 친척 보고만 하자, 가문 보고만 하자, 그 응답만 해도 귀한 건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자녀에게도 주셨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이에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라고 하죠. 이제 아무래도 척박한 지역이니까 이제 우물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부엘라 헤로이가 가나안 땅 지역 중심으로 말하면 최남단이거든요. 이 네게부라는 곳이 최남단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턱만 넘어서면 까딱 잘못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2번 하잖아요. 진짜 애굽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고 네게부 남방으로 향하다가 그랄 땅에서 또 어려운 문제 사건 가운데 휘말리고 그랬던 적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왜 지금 이삭이 여기 있겠냐? 왜 네게부 지역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 있겠냐?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삭이 뭔가 힘든 거예요. 이삭이 뭔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 거냐 하면 말이 꼬이네. 그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도 사랑했던 그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슬픔, 그리고 미안함, 그 외로움,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이삭에게 공존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의 문제를 이삭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창세기 24장 63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가나안 최남단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고통이라는 게 실제하고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참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삭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인도를 하신 거지만 참으로 다행히 참으로 잘한 게 그냥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그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 속으로 들어갔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63절에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침 시간에 찾아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위가 앞섰다는 게 아니고 숙제를 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와, 이게 영적 문제인가 보다. 이게 정신 문제인가 보다. 야, 이 정신이 돌겠으니까 내가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미치겠다. 이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진짜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 않냐.
제가 맞다. 그 당장 그 순간의 고통,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맞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맞단 말이야. 그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뻘뻘이 살아있는 게 맞단 말이야. 24 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리고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타고 들어가다 탁 무너지게 만들까? 내가 싫어하는 거 따라가면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까? 그렇죠?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니까. 그럼 마귀 네 일을 해라. 저는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하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 비장하잖아. 난 막 죽음은 왠지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 같고 너무 힘든 고통인 것 같아서 난 그거 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방공 드라마, 뭐 일제시대 뭐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 저 어렸을 때 많이 해줬는데 여기 공산당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불이 막 들이대면서 예수님 그 우상인데 하여튼 어렸을 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그걸 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 사진 성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유리 깨고 성도들에게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밟고 지나가면서 침 뱉으면 살려줄게.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거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왔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는데 할머니도 밟고 지나갔는데 한 소년이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막 그랬다 하잖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난 무서워가지고 난 순교 못할 것 같아. 그게 나는 안 돼. 그게 또 나를 옥죄고 나를 누르는 하나의 올무가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불렀는데 자꾸만 내 한계에 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자꾸만 읽고 해석하니까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답이 완전하게 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답이 났냐면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난 너무 겁이 많고 두려워가지고 못할 것 같아. 그런 죽음의 위기가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진짜 이거 결단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나 못할 것만 같아. 칼로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총 맞으면 얼마나 힘들까?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만약 오게 된다.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죽음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면 시간표라면 당연히 순교라는 축복을 선택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은 제가 인격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수를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완전히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걸어야 될 위기와 전도운동 때문에 순교해야 될 상황이 온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하면서 순교를 선택할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혜고 힘이기 때문이죠. 아멘? 아침마다 그 힘을 차려내는 겁니다. 밤 시간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확인하는 24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아침, 밤, 낮 시간을 복음 누리면서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라고. 그 비밀이 없었으면은 꼴랑 그 남쪽으로 향하다가 애국으로 갔을 거라니까요. 힘든 거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뭐 이렇게 요란할 필요 없어요. 남들 볼 때 특별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대단해 보였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축복된 묵상의 사람이었는데,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봤을 때 리브가가 느꼈던 그 이삭의 인상은 뭐예요? 첫인상은 뭐였어요? 들에서 배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묵상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들에서 배회하는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은 학업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혹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거나 어디 놀러 갔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힘을 매 순간 누리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삭이 누렸던 참된 묵상의 힘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개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을 때 따라온 응답들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계획, 제일 목표는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축복을 얻었을 뿐인데 지금 언약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237을 향해 뻗어가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부르심 그 자체가 축복이었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지금 우리의 시간표 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237 살리는 언약이죠. 영육간의 병든 현장을 치유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언약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하실 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실현시키실 겁니까? 여러분을 서밋팀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김태형 전사님과 저 김종훈 목사를 필두로 현장에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에 이미 응답으로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팀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의미는 그 서밋팀이 누군가에게 미션을 전달하겠죠. 그럼 그 미션 받은 그 사람이 다시 서밋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서밋으로 새롭게 일어난 그 사람이 또 다른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이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서밋팀에 이어 일어나게 될 인턴십 팀이 받아 누릴 응답과 축복이죠. 서밋팀, 인턴십팀, 그리고 헌신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결정해라. 이게 제가 지난주에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 때 받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우리 청년국의 서밋팀과 인턴십팀, 정말 세상 살릴 스펙을 길러낼 수 있는 참된 인턴십이, 그리고 헌신팀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인생 포럼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진솔한 포럼,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포럼, 그게 헌신팀의 말하자면 정체성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거더라고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을 통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24 전문인 모델 제자로 불러 세우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1, 2부 메시지를 통틀어서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이게 1부 메시지 제목이었고 2부 메시지는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힘, 영적인 육신적인 면역력, 만인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귀중한 파수꾼 청년 제자들이 이번 한 주간 응답으로 확인할 중요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렇게 반주를 틀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세요. 나 지금 주보가 없어. 이번 주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는 일반 헌금입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는 우리 청년국 전체 카카오톡 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 있었던 현장 시스템과 예배가 지금 회복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 맞게 인도를 받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시간표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지교회 혹은 다락방 모이는 시스템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국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지금 주일 대예배가 일부에는 똑같이 10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일부 예배가 마치면 11시 한 40분 50분경 되는데 그때부터 한 10분 휴식하고 바로 2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시경에 예배가 2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가 녹화가 되어지고 그 12시에 드렸던 예배를 녹화해서 그것을 2시 30분에 송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우리 원래 청년국 예배는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그 시간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대예배 참여했던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2부 예배 실시간 예배가 마치는 이제 시간 이후죠. 아마 1시 정도쯤에 마치거든요. 그러면 바로 301호에서 예배를 우리 청년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배를 녹화해서 약 3시 30분 경에 청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렇게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녹화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저 2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사님 그렇게 하셨고 다음 주에는 좀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청년국 예배를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교회 2부 예배가 현장에서 마무리된 그 직후에 광고 따라 예배드리는 처소로 모여주시면 약 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고요. 인터넷 유튜브로 송출되는 시간은 2부 예배가 송출이 마친 직후에
그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3시 30분 이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 제자들을 통해 237이 치유되며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살아나며 렘넌트가 서밋으로 일어나는 참된 성전 운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5가지 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청년 제자들에게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턴십 팀으로, 서밋 팀으로, 그리고 헌신 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응답을 성취할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파수꾼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걸음과 모든 여정과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